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예언자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고백을 함께 붙잡길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의 기도로 같이 고백하고요. 마지막 18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세 번역입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 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에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18절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우리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서, 여러분이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과 좀 친하신가요? 네, 우리가 성경 중에 좀 이렇게 친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죠? 미가라는 마이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미라는 히브리어는 누구라는 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카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 더 붙이면 미가엘이 되고요. 그래서 미가엘을 영어로 읽으면 마이클이 되고 미가를 불어서 읽으면 미셸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뜻은 뭐냐면 누구와 같은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와 같은가. 이 미가가 살았던 주전 8세기는 그 당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켜요. 말을 바꿉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에 로마서를 읽는데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세 가지 불의가, 첫 번째는 rebellious, 세 가지 R인데요. rebellious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왜곡하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내 육체의 소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아, 이거 죄구나.
저렇게 살면 모든 사람들의 질서가 깨지겠지. 우리 이해하고 동의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의 불의를 얘기하는데 2장 1절부터 17절은 로마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righteousness,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 내 의를 가지고 내 의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의의 스탠다드가, 내 의의 잣대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랑 나를 대할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 의의 잣대를 들이댈 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공정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 그 공정과 사회의 룰 위에서 내 특권과 내가 누리는 것은 다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불의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보이지 않는 그 가치가 보이는 것들을 이 세워간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 religious, 하나님과의 관계는 relationship이 아니라 예배가 종교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이 종교를 통해서 내 죄를 털어내고 나는 또 나가서 또 죄를 짓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못 느끼고 반성도 없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스라엘 당시 8세기에도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나라가 탄탄하니까, 이 나라가 탄탄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자국이 강해져서 나라가 탄탄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3국으로 나눠지든지 아니면 7개의 나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가 싸울 때는 한국까지 여력이 안 되니까 우리 한국이 평화롭지요. 일본 자체 안에서 일본 전체가 통일이 안 됐을 때는 한국까지 여력이 없으니까 평화롭지요. 이런 것처럼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자국 안에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기 나라들이 바쁠 때는 이 이스라엘은 그 중간 기점 같은 거기 때문에 이 통로와 같으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근데 착각해요. 누가 힘이 있어서 평안하다? 내가 힘이 있어서 평안하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평안하다. 우리가 부유해서 평안하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이게 착각이요. 네, 이게 assume이라는 말이, 착각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아수르가 재정비가 되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재정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국이 아니라 밖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세기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망하지요. 그리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최초로 예언한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이 우리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인 안에서도 우리가 정직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찾기 힘들 때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가도 되는가라는 반성은 있어요. 하지만 반성한다고 해서 대놓고 교회를 욕하든지 이 교회가 무너진다든지 망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또 거부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가 선지자가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의를 행하고 바르게, 이 공의라는 말은 공평이에요. 공평. 가난하거나 고하거나 소외된 사람을 함께 돌봐서 같이 살아가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히브리어는 할라크인데 같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한 미가서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 기도 앞에 나오는 것들을,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랬어요. 네, 미가 선지자가 아주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한번 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기뻐하면서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백성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져서 이 가죽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에서 살을 뜯어 먹을 만큼 그들이 그만큼 어려운 이들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평과 공의를 기뻐해야 될 이들이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하고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그 폭력과 거짓말과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면서 오히려 공의와 인자는 역겨워하면서 내팽개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9절. 이게 주전 8세기인데 지금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어떻게 했다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이 경제를 가지고 집에 집을 더하는 사람이 있고 밭에 밭을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자신의 경제력을 힘을 갖고 했는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홀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려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미가서 3장 11절에는 어떻게 했는가? 리더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리더들, 왕들, 관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자기들의 정당한 삭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소득을 위해서 그들이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거 설교할 때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얼마를 줄 건데 라는 삭스를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목자들을 삭슬 받는다고 목자가 사꾼이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삭슬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내가 양을 치는데 이 양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 내게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삭슬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돈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 우리는 재앙 없어. 우리는 전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의 사네림의 포위당해서 함락 직전까지 가는 순간에 미가가 예언합니다. 3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 당시에는 이 사내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내림이 돌아가요. 이 미가의 예언은요 100년 후 예레미야 때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가가 예언했는데 1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미가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들었을까요? 미가의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미가가 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된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일까요? 아니면 미가 당시에 예언됐을 당시였을까요? 저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미가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깔아뭉갰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성전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미가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가치를 잃고 무너지는 것을 본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바로 그 예언자의 기도예요.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이 시대를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나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에 포도송이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위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나누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내게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2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이 남지 않았네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저렇게 자기의 이득 때문에 돌아설 줄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따뜻하게 대했는데 돌아서서는 나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하고 다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도대체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사람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자와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인데 주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 맞습니까? 이게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일에 이력이나 오히려 자기 의에 자기들이 충만해서 공모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 가운데 제일 좋지 않은 자도 잡초와 같은데 하나님 어디에서 내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런 어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기도의 핵심 뭐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 내 판단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말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내 스탠다드와 내 기준에 따라 움직여 줄 거라고 착각하셔요? 전혀 안 그렇죠. 거기다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고백할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선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할 때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익이 먼저 앞서요. 잠언 25장 19절에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지는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가 분별을 놓쳐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을 때가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서로 목사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대는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오는데 2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3절 같이 읽을까요?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5절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 멀리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멀리하십시오. 네, 이번 주에 전화번호에서 지우셔요. 네. 가까이 하지 마시고 지우셔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런 사람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됐지요. 근데 알게 됐으면요, 지우시면 돼요. 안 만나시면 돼요. 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날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그 사람까지만 만나려고 그러세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도 긍휼이 다가서야 되니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면 아마 여러분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저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주변에 술 친구들이 많으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술의 자리에서 멀지 않을 겁니다.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과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거리가 더 멀어질 거예요. 왜? 그럼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모르게 남의 말을 하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지요. 사람들은 자신을 물들이고 있으나 그게 그 환경이나 사람을 나 때문에 그것이 물들고 있다는 자꾸 놓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요,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해 보였는지 몰라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그들로부터 멀리해요. 창기나 세리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를 짓는 사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을 멀리했어요. 자신을 그들로부터 분리했어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분리라는 말이 나요.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카도시란 말은 separate이란 뜻이에요. 나를 속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 중에 계셨어요. 그들이 더럽다고 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은 같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이 깨어서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회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회를 좋아하시는 분 많이 없군요. 네, 좀 더워서 입맛이 안 당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회를 드실 때 바닷물고기도 있고 민물도 있지만 바닷물고기 이렇게 썰어서 회를 드실 때 여러분 그 생거 이렇게 날거 바닷물에서 살았으니까 간이 잘 배어 있을 테니까 그냥 드시나요? 아니죠. 와사비 간장이나 초장에 찍어 드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희한한 것은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인데 바닷물에 평생을 살았어도 살아있는 동안 바닷물의 짠물이 그 고기에 물고기의 피부에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스며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동 간고등어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안동 간고등어는 어떻습니까? 간이 잘 배어 있어요.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안동 간고등어는 죽었기 때문에 짠 기운이 배어 들어가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바닷물에 사는 동안에는 영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두렵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의 무서움은 separate해서 너 혼자 살아, 거리를 뛰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그렇게 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 했어요? 그 현장일수록 너는 더 깨어 있어야 돼. 그 현장에서 너 살아 있어야 돼. 그 현장일수록 너는 그 영향력이 아니라 그 거짓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 한 명 한 명을 깨우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바래
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깨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 사도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직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뭘로 친 거예요? 이게 저주가 뭐냐면요, 그게 왜 저주가 되냐면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이 내가 사람을 의지하니까 자꾸 내가 추측을 해요. 추측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겠지 기대를 해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가 그렇게 해준다라고 말을 했어도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세상인데, 말도 안 해준데 해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왜? 분별보다는 자꾸 덮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믿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두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친구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 품에 안겨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라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내가 하는 말, 친구가 하는 말을 내가 분별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살아가야지. 그것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아내나 가족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자리에 가는 순간에 우리는 분별을 놓치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절 이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7절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8절 뭐라 그래요?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아멘. 9절의 고백이 나는 너무 와닿아요. 9절 뭐라고 미가가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혹시라도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면. 제가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삶을 돌아보면 그 순간에 제가 미숙했어요. 예, 진짜. 그래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제 안에 교활함이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이요 그거 덮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미숙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내 안에 교활함이 있고 내 안에 계산이 있고 내가 그 힘을 누리려고 했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고요,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시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라고 나의 부족함을 기도하면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과정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평을 거부해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나의 잘못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나의 삶에 눌림이 있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오히려 공평과 공의 가운데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아무데도 소망을 둘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서 잠언 29장의 잠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면, 정말 내가 신뢰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뒤통수 맞으면,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사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 똑 떨어지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가 그분에 대해서 묻거나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니에요, 그죠? 입만 열면 그 사람에 대한 욕이 그냥 막 나올 거니까, 그죠? 그 인간 내가 예전에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면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 아무도 묶은 게 아닌데 누가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시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사람 의지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닙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어려워하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아멘. 그게 교만이. 왜? 하나님 분명히 뭐라 하셨어요? 결단코 버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들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미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공의, 그 공평을 내게 행하실 때 10절 뭐라고 기도해요?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때를 만들어내시고 누리시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와 삶의 노력의 자리와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담대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대놓고 묻지 않아요.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근데 이죽거리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네가 그거 하려고 그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겠다거나 뭐 응원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그럼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철렁하고 난 아닌가?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반드시 치유하신다.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또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 또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 있는 삶을 누리고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서 6절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제가 예전에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을 했더니 너무 은혜를 받은 자매가 뉴욕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그분에게 이름을 두고 살려고 제가 그 하나님 이름을 제가 태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크게 문신을 새겨서 왔어요. 문제는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하나님 이름이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름이 잘못됐는데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못 지우는데 그래서 철자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내 몸에 그분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다고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신으로 새겨도 방바닥에 골백 번 써놨어도 두려움이 훅 밀려오면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를 정말 그 무게를 달아볼 만큼, 무게나 있는가만큼 우리의 신앙의 그 무게가 너무 가볍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미가가 바로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성전 무너질 거라고 외친 그가 정말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18절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고백합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화를 내셔요. 이게 썰모라는 그 라틴어를 쓰고 이게 올게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건 뭐냐면 uncontrolled anger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라는 표현을 쓸 때는 controlled anger라고 돼 있어요. 이게 통제되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신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 화났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9절,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19절인데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저기서 이렇게 리사이클링 하려고 지금 밟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발로 밟아서 아예 잊어버리시려고. 여러분 사람은 잊어야 되는 것을 못 잊어서 문제고요. 기억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잊겠다고 하시면 잊으셔요. 그리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맞습니다. 내 죄 때문에 당신 자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늘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갈등이 되고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믿음 믿고 이거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라고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 나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은 뭐예요?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이 여인이 진정으로 원한 정말 생명을 낳는 기쁨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이 한나가 분인나보다 나은데 꼭 하나 아킬레스건이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늘 분인나에게 그냥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칭찬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냥 후벼팝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모를 것 같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데 그 사람도 알죠 당연히. 사람이요 영적인 우리가 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나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지 어떤 캐릭터일지 어떤 스타일일지 여러분 감이 와요 안 와요? 그 감 때문에 망한 적도 있지만 그렇죠? 감이 오잖아요. 저 사람 저렇겠다라는 감이 오잖아요. 거기다가 기도까지 해서 우리의 영이 맑으면요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는데 저런 장점이 있는데 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셔요. 압니다. 특히 드러나고 벌어진 일들은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상처는요 수백 배 수천 배 불려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미니마이즈하고 그 가치를 다운해서 평가절하해서 우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분나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인 것 같아요. 내가 몸이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런 거지,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이런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엉엉 울어요. 얼마나 울고 기도했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면서 아니 술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안 돼요 라고 할 만큼 술이 가득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독한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지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그럼 그 얘기를 좀 들어줄 줄 알았더니 평안하게 가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한나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엘리가 굉장히 이 한나를 향해서 뭐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위로를 준 게 아닌데 툭 던진 그 말을 한나가 그대로 약속으로 받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통함으로 고백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에게 받으셨구나. 그러면 그거 누구 약속 되는 거예요? 내 약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약속입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약속이 되는 것은 전체가 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한두 문장, 한두 가지를 내가 약속으로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한나가 돌아가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고백대로 이 한나가 아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자녀를 3명이나 더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사무엘, 샤마, 들으셨다, 엘, 하나님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거 경험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게 신앙생활이겠지라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느끼는 삶의 텐션 있고 어려움이 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초를 두고 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설 수 없는 것 위에 우리는 자꾸 서려고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던데, 누가 이러던데, 이럴 거야. 그 위에는 절대 설 수 없고요, 반드시 기초를 두고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굳게 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 믿음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말, 이게 아만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만. 그래서 내가 아멘 할 때 아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 설교하니까 내가 그냥 그렇지, 추임새가 아니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리더였는데 교만했어요.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가 레위 지파 중에 고핫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왜 쟤들만 제사장이 되고 쟤들만 리더를 해? 나도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고라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모세와 아론 둘인데 자기들은 250명을 몰아가지고 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고라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여러분 시편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단 말은 고라가 죽을 때 고라의 자손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요, 시편에 자기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일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고라의 자손이라고 불릴 때마다 찬양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지우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이름은 긍정적인 이름이 아니니까. 근데 민수기 26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을 땅이 삼키고 그들 250명을 불이 살랐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시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이 돼서 시편 57편 고라의 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 57편 10절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서 그거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코로나만으로도 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 미가 시대와 똑같이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어려움을 위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은행이라든지 한국의 이제 경제기획부나 한국은행이 많은 돈을 풀었는데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풀었지만 지금 증시가 춤을 추고 있고요. 부동산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혜로 죽어나가고 있고 정말 젊은이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면서 이 어떤 이 유동성이라든지 이것들이 얼마나 무섭고 이 시대에 다가오는지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것을 볼 때 과연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것 때문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하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정말 나의 삶에 포도송이 하나 없고 무화과 먹을 거 하나도 없지만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으신 분 없는데 그 하나님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과 함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분별하며 오히려 그 바다의 물고기가 그 짠물 가운데서도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